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10년 안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년 안 되신 분, 와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0년 정도 되신 분, 20년 넘으 30년 넘으신 분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 믿은 지 30년 그 정도. 여기 성가대 대부분 30년 넘지 않았나? 네. 우리가 20, 30년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안 믿고 살기는 틀렸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믿은 예수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안 믿어요? 그잖아요. 지금까지 드린 기도가 얼만데, 지금까지 드린 예배가 얼만데, 지금까지 드린 봉사와 헌신이 얼만데, 지금까지 드린 헌금이 얼만데, 아까워서라도 그만두고 살기에, 예수 안 믿고 살기에는 이미 우리가 틀려버린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알파 28기 임종환 장로님 기장으로 10주 동안 마치면서 간증을 쭉 했어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난 교회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만 생각하면 자꾸 마음의 기쁨이 샘솟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고백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제 느끼게 됐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속상하대요. 왜 속상하냐면 이제야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속상하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왠지 모를 마음에 허전함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달 전 약대교회에서 트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 에베소예요. 근데 터키에서 가장 이렇게 규모가 큰 유적지 중에 하나예요. 저기 가보니까 2만 명 정도가 수용되는 원형 극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에베소에 예전 2000년 전에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7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어마어마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하늘을 찌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부와 철학과 또 유흥과 우상이 넘실대는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리게 됐는데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영적 폐허의 도시에서 눈물로 땅을 갈고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며 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눈물의 씨앗이 에베소 땅에 뿌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밤하늘에 별 하나가 탁 떠오르듯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빛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강렬할수록 어둠의 도전도 아주 거세지는 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경고를 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거라고 조심하라고. 아니나 다를까 안팎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과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신실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였습니다. 거대한 도시 수많은 이단 사이에서 이 젊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래된 명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화를 복원해야 되잖아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먼지가 쌓이고 색이 바라고 심지어 누군가 덧칠해서 훼손된 위대한 작품, 그것을 복원가가 하나하나 복원을 할 때 숨죽인 채 아주 작은 솔과 섬세한 도구로 조심스럽게 이물질을 걷어내요. 그 목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오직 원작자가 그렸던 그 순수한 색채를 복원하는 일이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사명이 이 복원과의 일과 같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남긴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원작을 온갖 거짓과 이단이라고 하는 먼지와 훼손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켜내는 디모데의 무기는 화려한 언변이나 카리스마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디모데의 순전한 믿음과 인내로 에베소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죠. 교회는 이제 어떤 이단의 공격이 들어와도 아주 견고하게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요새가 됩니다. 바로 이때 에베소 교회에 아주 놀라운 영적인 거장이 들어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마지막 부탁을 받은 사람이죠. 자, 이분이 내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은 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바로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바울은 눈물로 에베소 3년 동안 씨를 뿌렸습니다. 디모데가 와서 말씀으로 신실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장 가까이 느꼈던 요한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어머니 마리아의 존재까지 이 에베소 교회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영적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세워진 교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년에 바로 이곳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을 쓰는데 그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였습니다. 이 요한 서신들은 사랑으로 가득한 서신들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 1서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같이 합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간이 흘러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앞바다에 떠 있는 밤모섬의 유배가 됩니다. 외로운 섬에서 그는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손에 있는 편지를 사도 요한에게 넘겨줍니다. 첫 번째 편지의 수신 대상이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어요. 주님, 저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열심을 칭찬해 주십시오. 주님은 요한의 바람대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부터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이어집니다. 같이 합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혼한 지 20년이 된 A 집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모든 것은 제자리에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쓰레기를 버리고 아내는 제 시간에 식사를 준비합니다.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흠잡을 데 없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식탁에는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았을 때 이쪽에 앉은 아내, 저쪽에 앉은 남편 두 사람의 거리는 세상의 어떤 거리보다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비극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옳은 일을 했고 옳은 말을 했고 옳은 교리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의 동력이었던 사랑의 엔진을 잃어버렸어요. 꺼져버렸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감격이 없어요. 봉사는 했지만 기쁨이 없어요. 진리를 지켰지만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는 차가운 재로 변해버렸어요.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는 알았지만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느 날 A 집사가 삐걱거리는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20년도 더 된 아내와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는 젊은 자신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당신 없인 못 살아, 영원히 사랑할게, 아주 낯간지러운 고백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들을 읽는 순간 A 집사 가슴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었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A 집사는 상자를 든 채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들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말없이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잊고 살았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사랑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그 감격이 식어버린 것인지 그거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늘 향기로운 박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며 주일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나와 성도들을 맞이했습니다. 늘 따뜻하게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던 그 손, 모두가 박 권사님을 보면 믿음의 어른이라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박 권사님에게 언제부터 예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 닿기 전에 흩어지는 메아리만 같고 뜨겁게 부르던 찬송은 의미 없는 가사의 나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 마치 기름 떨어진 등불처럼 권사님의 영혼은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끙끙 앓던 어느 날 박 권사님은 목양실 문을 두들겼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아, 그래요? 지금 권사님이 영혼의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영혼의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지나가게 되어지는 광야예요. 혹시 주님을 처음 만나 뜨겁게 눈물 흘렸던 때 있으신가요? 있죠.
권사님 오늘 밤에 다른 기도 다 내려놓으시고 옛날 예배당 바로 그 자리 다시 한번 앉아보세요. 젊은 시절 박 권사님이 앉아 눈물로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 다시 앉아보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 권사님은 조용히 방에 홀로 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화려한 지금의 예배당이 아닌 없어진 옛 예배당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음의 발걸음으로 기억 속에 그 구석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앉자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젊은 날의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어린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울던 시절,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만 같았던 때에 터벅터벅 걷다가 그 발걸음 따라갔는데 자기가 어느새 텅 빈 예배당에 앉아 있었어요. 기도할 기운도 없고 멍하니 예배당 앞을 바라보는데 그때 예배당에 걸려있는 성경 귀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한 귀절에 댐이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까맣게 잊었던 음성이 심장을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순간 닫혀있던 이 권사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첫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셨던 주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기억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고 마음이 무뎌졌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 은혜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잊었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둘째는 회개하라는 것. 우리는 회개 그러면 흔히 죄의 목록을 나열해 놓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박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개는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교회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권사님이 섬기던 대상은 주님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 좋은 권사라고 하는 자신의 명성, 해야만 한다고 하는 자기 사역의 목록이었습니다. 회개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삶의 핸들을 180도로 돌려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는 결단입니다. 박 권사님의 회개는 이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고 제 자신의 의로움을 더 사랑하고 분주한 사역의 성취감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회개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바로 처음 행위입니다. 그 다음 주일 박 권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느 때와 같이 주일 아침 도착하고 똑같은 교회 건물, 똑같은 예배죠. 그러나 단 하나,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가가 울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수천 번 더 불렀던 익숙한 찬송가. 그러나 그날따라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처음 듣는 말처럼 그 마음에 박히죠. 예배가 끝나고 주방에서 봉사를 해도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처음 행위예요. 행위 자체는 과거와 똑같아요.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봉사해요. 그러나 동기와 마음,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의무감에 돌덩어리를 굴리는 손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기쁨의 손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도 처음에는 눈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느새 익숙함이 되고 감격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 행위를 알아, 내 수고를 알아. 그러나 너와 나 사이의 온도는 몇 도니?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래요, 내 첫사랑을 다시 찾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우리 이야기를 다시 쓸 시간입니다. 에베소의 비극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감격의 드라마를 다시 써 내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